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20절부터 본래는 제가 27절까지 했는데요. 그냥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23절까지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으며 아멘. 21절 22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송입니다. 우리 7교구 다 오셔서 준비해 주신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7교구도 제가 소개해 주신 거를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저희 7교구는 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통영 장로님이 교구장님이시고 또 신광은 장로님이 인도자님, 조은희 권사님이 구역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 되는 교구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찬양을 선정한 이유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동참하고자 이 곡을 선정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인도자님이신 우리 신광은 장로님은 이번에 장로님으로 장립되셨는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바쁘신 분인데 시간을 내셨어요. 제가 수요일 설교 때 전에 그런 걸 여쭤본 적이 있죠. 여러분께 여러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었고 그 다음에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지 기억나시죠? 내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생각을 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누구든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이신칭의 교리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성경에서 수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명제 속에서 그럼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럼 나는 구원 받은 거네? 그러면 끝? 나는 예수 믿었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어. 그럼 나는 구원 받은 거고 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구원의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드렸었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하죠. 아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구원의 확신은 가져라. 그러나 구원의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율법, 시내 산에서 율법도 주셨고 솔로몬 성전도 짓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다 들어주겠다.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영원히. 이런 언약들과 약속들을 계속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축복이 보장된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이제 성경 공부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사야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한번 읽으면서 한번 줄쳐보세요. 남은 자, 남아있는 거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자, 여기서 보세요. 바다의 모래 하면 무슨 뜻일까요? 어디서 듣던 표현 아닌가요? 바다의 모래?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어요. 근데 그럼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많지만 일부 남은 자 외에는 다 파멸이 작정되어 있다. 이건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아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근데 그들의 구원은 남은 자만. 우리
이 구절을 인용한 게 로마서 9장 27절인데 로마서 9장 27절 한번 띄워주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읽어보실까요? 보세요. 바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아주 남은 자는 소수예요. 나머지는 구원 못 받는다. 파멸이 작정되어 있다고까지 오늘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아니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악해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 목사도 분명히 그걸 수요일 예배 때마다 몇 차례 강조를 해놓고 오늘 와서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정리가 되십니까? 믿는 자는 다 구원 얻는 건데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일부만 남은 자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파멸이 된다. 여기서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거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 외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머지 사람들인 거죠. 남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인 거죠. 공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의가 뭐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제가 그전에도 성경 보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 두 가지는요.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여요. 잘 보세요. 공의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한치도 오차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는 봐주고 어떨 때는 안 봐주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다 작정된 파멸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또 뭐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어떠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 중국 초나라에 어떤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파는데 사람들 앞에서 광고를 하는 선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파는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이걸 뚫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창으로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뚫어지지 않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다른 손에 있는 창을 갖고는 여러분 제가 파는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다 뚫어버리는 창입니다. 여기서 모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창과 방패 어떤 것도 다 막아내는 창, 방패 어떤 것도 다 뚫는다는 창 서로 모순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모순이라는 말이 생겼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이 두 가지 속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심판받고 다 철저하게 저주의 길로 가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 두 가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지었던 죄는 누군가는 그 죄값을 받아야 돼. 그래서 희생양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끝내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율법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켜주시는데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라고 지금 제가 지난 수요일 때랑 계속 강조를 드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럼 나는 구원 받은 거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내 삶이 조금 잘못 살아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행위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지 뭐. 그럼 나는 끝난 거잖아.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는 거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요 분명히 나와요. 알곡과 쭉정이. 제가 시편 1편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알곡과 쭉정이. 겉으로 볼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똑같아요. 곡식을. 근데 하나는 속이 비어있고 하나는 차 있죠. 켜봤을 때 바람에 날아가는 게 있고 남는 게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넓은 길로 가는 자 다 구분을 해서 말씀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어려우실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우리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길을 가는데 차가 막 확 달려와서 죽기 직전인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딱 밀치고 자기는 그 차에 치여서 대신 죽어요. 이런 장면 드라마, 영화에 보면 뭐 종종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은 헤엄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근데 막 큰 파도가 몰아치는데 거의 이제 혼수 상태로 죽어가는 거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파도가 엄청나게 몰아치는 그 바다를 누군가가 뛰어들어요. 막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을 치고 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끄집어낸 그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주고 그 사람은 그 바다에서 죽어요 대신. 그러면 물에 빠져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행동을. 이 사람 왜 나를 왜 살려? 나 어차피 죽고 싶었는데.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나 살았으니까 됐다. 신난다. 야, 나 살았네. 이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럴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그 가정에 찾아가서 무릎 꿇을 거예요. 이분이 나를 살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고 감사하고 사죄하고 남은 삶은 그 가정을 위해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살렸으니 나는 내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아싸 잘 됐어 신난다.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고귀한 생명을 버려서 우리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더러운 죄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게 정상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가져야 되지만 구원의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돌아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 우리 제일 성민교회 나오면 다 구원 받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나 남은 자만, 오늘 말씀이에요,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알곡일까요? 쭉정이일까요? 나는 좁은 길 좁은 으로 갈까요? 아니면 넓은 문으로 갈까요? 예수님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다 떨어져 나가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다 좋다고 따라가요. 근데 십자가가 가까워질 때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십시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 구원 얻나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우리 고난주간인데 십자가 다 사람들 다 좋아하죠. 그래서 막 목걸이도 십자가를 차고 액세서리 십자가 있고 뭐 십자가 집에마다도 액자에다가도 걸어놓고 십자가 다 좋아해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 아파도 불렀죠.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명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하셔서 장로님들 가정마다도 다 찬송 부르시는데 저는 이 찬송이 참 저한테는 너무 벅차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내가 이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 막 그럴듯하게 찬송하고 십자가 막 목걸이도 하고 좋아하지만 솔직히 저부터 그렇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십자가가 뭐죠? 누구에게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내 삶에서요. 내 삶에서 사건 속에서 십자가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찬송할 때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사건이 딱 터지면 우리 앞에 십자가가 닥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도망쳐요. 어떤 분들은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물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분이 있어요. 나는 돈에 대해서 민감해서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인색하고 정말 신앙 잘하는 것 같은데 물질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는데 대신 죽었는데 돈 아까워하면 그건 은혜 보답하는 걸까요? 꼭 그런 분이 있죠. 근데 또 어떤 분은요, 물질을 아깝지 않게 정말 헌신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유에도 베풀고 물질을 정말 후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채통이나 체면이 깎이면 불같이 화를 내요. 요만큼도 자기가 체면이 깎이는 것은 참지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조금만 자기 명예가 손상되는 것 같으면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어떤 사람은 우뚝 쓰면은 조금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아성이 딱 서 있어. 이 분야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조금만 침해당하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가 나는, 못 참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죠?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찬송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막 앞에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나? 나는 내가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찬송하는데 험한 산 바다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태평양 가면 되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요. 그게 바로 험한 산이에요. 그게 바로 내 십자가예요. 근데 거기서는요 걷어차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도 잘 바치고 자기 명예도 아까워지 않는데 성적으로 타락하는 분 있죠. 쾌락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은밀한 음란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물질에 자주 쓰러지나, 나는 명예에 자주 쓰러지나, 나는 음란에 자주 쓰러지나, 나는 내 자신의 교만한 자가 우뚝 서가지고 나를 건들면 내가 구축한 내 영역을 누가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못 참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삶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우리의 열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아요. 근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것은 뭘로만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한국 교회가요 값싼 은혜에 빠져 있다고 하죠. 값싼 은혜. 아, 나는 구원 받았어. 예수 믿었어.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하셨어. 됐어. 이신칭의 교리를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신칭의.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끝. 나는 구원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고 자기 삶은 자기 멋대로 살고 돌이키려고 하네. 자신 발견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열매 봐. 열매는 열리지도 않았으면서 더럽고 세상적인 열매만 가득하고 선하고 거룩한 열매, 성령 열매는 맺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는 작정된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는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의 교리를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원 단계가 여러 개가 신학적으로 있지만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칭의 그리고 성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보혈의 피로 날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끝? 그럼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예요. 칭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법정 용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럼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럼 나는 끝?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칭의로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화의 은혜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게 돼 있어요.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성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자꾸 나는 교회에서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그거 다 쓰러져요. 나는 내가 교회에서 이걸 잘하니까, 나는 이걸 이뤘으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말씀이 진짜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존재니까,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가 진짜 제일 위험하죠.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죠. 앞에서 이렇게 설교는 그럴싸하게 하는데, 제가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니까, 나는 무엇을 많이 이뤘으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고, 이것이 없으면 잘못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욕심내서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김용일 권사님 올해 투병 중에 어제 돌아가셨죠. 어제 임종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우리 사역자들 같이 요양병원에 가서 오랜만에 뵀습니다. 근데 체구가 건장하시던 우리 권사님 당당하셨는데 몰라볼 정도로 여유였죠. 그 오랜 요양병원에서 계시니까. 근데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이거 마스크를 끼고 계신데 호흡이 얼마나 힘들으셨는지 온 몸이 들썩들썩하면서 겨우겨우 숨결을 이어가시는데 보기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힘드시구나. 숨 한 번 쉬는 게, 의식도 없으신 상태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임동을 볼 때마다 참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구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지식을 쌓은 사람이나 적게 못 배운 사람이나, 권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저게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작은 일에 남을 원망하고, 작은 일 때문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죽음 앞에 가면 우리는 너무 겸손해져요. 나도 다 내려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가, 그 조그마한 채통에 매어서 자기를 세우고 싶어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못하면, 양보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게, 우리는요, 그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 쉬면서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숨도 쉴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숨결 하나하나가 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은 삶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왜 성경을 안 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을 안 읽어요. 왜 기도 안 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몸이 워낙 약하게 태어날 때부터 저는 진짜 병치레하고 약하게 태어나고, 지금도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건강이거든요.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하냐고요?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운동을 안 하면 제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라도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하도 어렸을 때 병치레하고 몸이 약하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에 자신이 없으니까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신이 없으면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자신이 있으니까 성경 안 봐. 나는 살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왜 성경 읽으라 해도 안 읽으세요? 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세요? 고난주간인데도 새벽 예배 진짜 안 나오세요. 수요일날도 정말 우리 한 60명? 주일날 나오신 분의 반도 안 나오시죠. 우리 삶이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우리의 열매로. 열매로 구원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면요, 계속 기도해요.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려고 눕잖아요. 누워서도 계속 주여 주여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실컷 기도하고 왔는데 와서 피곤하니까 쉬려고 누워도 계속 기도 나와요.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 나는 오늘 헌금했으니까 끝.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 따라, 기준 따라 살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남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그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제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내가 막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막 우리 집에 문제가 있으면 막 눈물로 기도해.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 관련된 건 예민하죠. 내 자식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알아. 근데 뭐 멀뚱멀뚱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날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대신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를 살리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 은혜 감사해요. 근데 헌금할 때는 계산하고, 내 채통체면 깎이면 예수님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내가 육체의 향락에 도취되면 다 날아가 버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한번 일주일에 썬데이 신자가 돼서 교회 나오면 끝. 그 다음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주일날 오면 아이고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삶을 드려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 우리 끝으로 로마서 14장 7절 9절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되니까 로마서 7장 9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어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10절까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다 합독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죠?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못 살면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이 아니에요. 칭의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건 단번에 얻은 구원이지만 점진적으로 성화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 그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3절 4절 부르고 통성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임장님 리모컨 저 안 주셨나요? 리모컨 주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길이요 진리요 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우리 1분간만 잠깐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듯이 없는 일게 함께 하시고 주의 불을 일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걸 바치게 하소서. 주님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는데 부족하면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